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많이 다 참석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까지 포함하면 12번째인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지난주에 그 성경이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는데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제 새로운 약속으로 주셨다는 신약. 그래서 이 성경책의 결국 주제는 성경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영생이라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해서 11강까지 쭉 10까지 해서 성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예언에 대한 부분, 또 그분이 왜 필요한지, 또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좀 써놓고 이야기식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성경 말씀을 직접 보는 거고 또 찾아보는 거고 또 읽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복음에 관련된 그런 선구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좀 쭉 같이 좀 찾아보면서 좀 읽어보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좀 찾아보고요. 성경 나온 것들을 좀 같이 좀 읽어보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귀찮게 안 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귀찮게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고 읽고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범위 밖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현실을 이렇게 알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의 그 죄를 짓는 모습,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찾으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을게요. 2절부터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가운데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죠. 즐겁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사실 이제 우리 상태에 대해서 현실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 이제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망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할 때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려운 사람, 말하는 사람도 어렵긴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불치병이에요. 곧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치료해야 돼요. 치료 안 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의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이 환자에게. 불편한 얘기죠. 아파요.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이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의사로서도 참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병을 치료하고 고쳐서 나으려고 한다면은 상태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적이고 참 죽음이고 죄인인 그러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즐겁지 못한 사실인데, 불편한 사실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픈 사람이라고 한다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을 행동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의 말씀들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고 얘기하고 있고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고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구절에서 우리 인간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태라고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 왕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이 아기가 참 탁 태어났는데 이 예쁜 아기가 죄악 중에 태어났대요. 우리 모친, 우리 엄마가 죄악 중에 나를 태어났대요.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 유전자가 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그 아이, 그 이제 막 태어난 그 갓난아기, 그 예쁜 귀여운 그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아담이죠. 아담이 참 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 된 것으로 인해서 모든 아담의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거라고 다 계획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인정이 되세요? 안 되세요? 네. 인정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사는 건 어때요?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긴 하지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이것은 이제 사람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건 그래도 좀 덜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건 좀 인정이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요즘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이렇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도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죄를 짓는 가운데, 끊임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이런 것을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인인지 또 악한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에서 인간들에 대해서 결론 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셨어요. 뭐 어떻게 돼요? 인간은 참 불행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짜 악한 죄인이고 인간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덜 죄를 짓고 그래도 비교적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의 죄만 있다 하더라도, 조금의 일부의 죄만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법적인 판단은 유죄입니다. 유죄. 그냥 죄인이에요. 죄의 중함 또 가벼움 상관없이 죄가 있다고 한다면, 털끝만큼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유죄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요? 사망. 사망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벌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징역 2년, 3년, 10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짓고 그것을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법, 최고 위에 계신 분,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큰일 났어요. 사람들, 그죠? 사람들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죠? 절망적이에요. 다 죄인인데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 예. 분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저 나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나무에 그 가지들이 나무에서 잘려지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면 사망, 죽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전기 충전해야 되죠. 충전기에서 떨어지는 그 즉시 뭐 배터리 성능이 있으니까 조금 살아가지만 배터리 떨어지면 그건 사망. 분리는 그건 사망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 근데 그 분리는 곧 죽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붙들어져서 하나님 곁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근데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네,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떨어진 게 아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 분리시켰다고요. 그래서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 다 죽습니다. 아시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진시황도 죽었죠.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하신 건데요. 그 후에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어떤 형제님께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참 인상 깊게 저도 들었는데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안 끝난대요.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는데 그 후에는요 심판이라는 게 있대요. 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은 곧 심판이랑 연관이 됩니다. 심판. 네. 네,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을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는데요. 책이 펴 있대요. 생명책이라는 책이 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그 사람들이 살아온 그 행적이 다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 책에 적혀 있는 그 행적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래서 그 심판 결과에 따라서 불못이라는 곳에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못 던져지는 사람들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한대요.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 이 심판, 첫 번째 심판 이후에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있는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두 번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이게 정말 무서운 죽음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생명책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 살아온 모습에 의해서 판결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결론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 불못,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셔도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백보자 심판에서 사망으로 결론이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둘째 사망,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찢어담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불못이래요. 불못.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불못이에요. 불못.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 거잖아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생명들이 죽지를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 불못에 있는 구더기도.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즈를 받는다. 소금치즈를 한다는 이 표현이 그 후라이팬에 소금을 튀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소금이 탁탁 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이 불못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발을 땅에 두지 못하고 막 뛴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뜨겁고 그리고 끝이 없는, 생명이 죽지 않으니까요. 끝이 없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네 눈이 범죄했으면은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 굉장히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두렵고 아주 힘든 곳, 어려운 곳, 아주 괴로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또 세리의 고백인데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실 텐데요. 그냥 우리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우리 아들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 말 여기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 아들은요 나에게 죄를 지었지만 나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의사들이 그 조사한 거에 의하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죽을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맨 처음에는 안 믿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항한다고 그랬어요. 반항한다고 했어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돼? 이렇게 반항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방법이겠어요? 안타깝지만 의사 앞에서 제가 지금 정말 죽게 되었네요. 제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좀 잘 좀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 다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뭐 성경에서 이걸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는 것보다는 우리 양심상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정말 죄인지 아닌지 잘 생각을 해보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죄인 맞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그들을 품으려고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역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까 그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알고 진리를 아는 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끝까지 거부한다고 한다면 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다. 고백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셨죠. 그것을 이제 저번 얼마 전에는 그 성막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렸죠. 대속. 대신 죄를 치러주는 것. 대속.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인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게 하는 방법은 대속이라는 방법.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대속 제물이라고 얘기하죠.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예언대로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죽고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인간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었죠. 근데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바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무,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육체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 죄를 다 해결한 사람들,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그렇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흑막에. 죄의 삭은 사망. 사망,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에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해요.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송아지가 죽었던 그 수많은 제사들,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는 그 속죄함의 제사는 그냥 예언적인, 예표적인, 모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죽음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떠한 속죄라고요?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죄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다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대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양들이 죽어가지고 그 죄값을 이렇게 대신하는 대속 제사를 계속 드렸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과거 현재 미래 전 세계 지구 전체 전 세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 얘기하신 이 세상 죄는 모든 전 세계 과거부터 지금 미래 사람들이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하는 대속.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대속 대신해서 죄를 값을 치르시는 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찔려 죽으셨죠? 그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의 몸이 상했는데 그 상한 것은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즐기려고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필요수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얘기합니다. 피가 흘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요. 앞으로 내가 피 흘려 죽을 것인데 내가 이 피 흘리는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 딱 지금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은 왕으로 그냥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자기 목숨을, 당신의 그 목숨을, 그 피를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세상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대속할 수 있는 제물, 죄가 없는 거룩한 제물.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씨가 아니라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대속 제물의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는 이 대속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인간에게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다 잘못된 길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루신 일,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이루었다. 이제 무슨 일을 이룬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다 했다. 무슨 일을? 세상 사람 모든 죄를 해결하는 일, 대속하는 일.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죄를 없애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자, 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 죄 해결은 누가 받았어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 은혜, 값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대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고, 사람들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뭘 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루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은혜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미련하다고. 어떻게 그런 걸 믿냐?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실을, 이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미련한 사건이에요. 미련한.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아유 미련한. 아유 미개. 예. 이게 갈리죠. 예. 멸망하는 자들과 이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인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래.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 구원자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 그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자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죽이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주신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드신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녀같이 만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또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었다고 한다면, 믿으면,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 구원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영생을 얻었고, 영생. 더 이상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그 지옥에 가는 그 심판 이지 아니하나니. 인간들이 아까 맨 처음에 다 절망적이라고 얘기했죠. 사망에 있다고 얘기했죠. 죽음이 그들 앞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었는데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누가 고치지 못하게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말씀에 딱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좀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으로부터 인치를 받는다, 도장을 딱 찍는다는 얘기인데요, 구원받는 분들은, 영생 얻는 분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구원받은 증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딱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딱 계약서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인치는 것처럼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 선물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어서 뭔가를 행해서 이루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히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선물이니까 그냥 믿고 받으면 돼요.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기도 한데요, 가장 쉬운 게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참 못 받는 분들은 가장 어려운데 받는 분들은 가장 쉬운 거거든. 이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쭉 드렸던 말씀들을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말씀으로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글로 쓰셔가지고 딱 이렇게 적어놓으신 말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왜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이런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시고요. 집에 가서 성경을 좀 한번 좀 찾아보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잘 좀 점검해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이게 아마 녹화가 되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침례식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침례식 한번 가서 이렇게 견학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